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았다.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자신과 함께 주둔하게 했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언덕에 주둔하면서 요나단의 지휘를 받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해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와서 사울에게 합세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가 있었고 기마병이 6,000명에 달했으며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대치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저마다 굴속이나 숲속, 바위 틈이나 구더니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기에 바빴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갓 지역과 길르앗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에 오지 않자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울이 지시했다. 번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갔다. 사무엘은 대뜸 지금 무엇을 한 거요? 하고 사울을 책망했다. 사울이 변명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제사장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소.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금세라도 길갈을 치려고 올 것 같은 기세인데 나는 아직 주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소.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았소.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소. 어째서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길이길이 번영하도록 해 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 놓으셨소.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은 남아있던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다. 점검해 보니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 정도였다. 다 함께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해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11 왕권 충만. 아멘.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죠? 왕이. 좋아요. 기억합니다. 좋아요. 자, 사무엘상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뭐라고요?
신명기적 역사서. 예, 형식.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지난주에 이제 암몬 왕이 이렇게 쳐들어왔었는데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쨌든 사사기 최고의 빌런이었다. 다윗이 나중에 정벌을 했다. 이 암몬 왕이 쳐들어와서 갓과 르우벤 사람들을 모두 애꾸로 만들어 버렸다. 근데 이 애꾸누는 6급이고 원금값이 없어도 안 되고 운전면허도 안 되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노예 탈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삼손과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서 전리품 삼아 데려갔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갓과 르우벤 사람들이 여기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갔는데 또 쳐들어와가지고 항복해라 하니까 응 우리 항복할게 하니까 그 왕이 응 니네도 눈 뽑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기브아에 있는 오늘 주인공 사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떨치고 일어났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기브아 성읍 사람들도 큰 소리를 울었고 그리고 사울은 분을 터뜨렸고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공감하고 동감했던 일이었어요. 예, 남의 아픔에 자기 일처럼 소리내서 울었고 그래서 성경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현실에는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죠. 우는 사람이 있으면요. 밟으려고 하죠. 예, 그게 사탄과 악마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잘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울은 울분을 터뜨렸어요. 울분을. 분노를 내서요. 이게 지금 은혜, 감사, 기쁨, 은사까지 사울이 쭉 진행한 겁니다. 은사로 아마도 용기를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내서 아니 감히 우리 동족들을 하고 큰 분노를 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소 2마리를 죽여서 각각 보냈다고 했습니다. 요거 기브아에서 옛날에는 예, 어떤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해서 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암소를 했고 요거 죽이는 거 되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에서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니네들 다 농사 못 짓게 해버릴 거야 라고 사울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소도 이렇게 죽일 수 있고 사울이 한마디 하니까 온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왕 역할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대승합니다.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그리고 지난주에 누군가가 사울이 왕이 되니까 야 네가 왕이냐 하고 막 덤볐다 그랬잖아요. 불량배들이. 그들을 사람들이 누가 우리 사울 왕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니 누구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용서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청년 사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야. 나는 역할을 했을 뿐. 예, 사람을 살리고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있는 은사받은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때문에 역대 교회사에서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되게 문제가 많았던 그런 본문이고 근대 현대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본문입니다. 자, 먼저 줄거리를 좀 아셔야 합니다. 참고로 비속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요, 사울왕이 3,000명의 정규군을 편성해서 배치합니다. 나 2,000명, 내 아들 요나단 왕자 1,000명에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도 정규군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에 선빵을 날립니다. 예, 선제 공격입니다. 선빵. 다 이해되시죠? 날립니다. 갑자기 블레셋을 공격해요. 근데 이게 성경 번역에 따라 어느 본문에는 블레셋 수비대, 또 어디는 블레셋 성벽, 또 어디는 블레셋 승전 기념비를 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선공을 날렸다, 선빵을 날렸다까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집결했어요. 왜?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예, 암몬 왕 나아스 이겼으니까 또 모였어요. 근데 큰 전력 차려에서 쫄았어요. 쟤네는 전차가 몇 대, 뭐가 몇 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 다 덜덜덜 쫄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겨지는 선지자가 늦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멘붕이 오고 슬슬 탈주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놈이 성내요 막 책망합니다. 왜 그렇겠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막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안 되겠다. 넌 땡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정권 교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버려요. 백성들도 또 거의 많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이번 장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미워요. 왜냐? 왜 늦어요? 왜 늦습니까? 요즘 시간 개념을 생각하면 저는 시간 넣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물화가 안 돼. 지금 시간이 물질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의 한 시간이 여러분의 능력과 뭐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우리 시간에 따른 급료가 다 다르잖아요. 시급이 다 다르잖아요. 현실에서 시간은 돈이에요. 과거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늦은 게 잘못한 겁니다. 근데 사울 보고 뭐라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 한 건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사울왕이 나쁜 놈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울왕도 나름 왕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수행하려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들은요. 사울이 제사장 역할을 침해했다. 월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현실에 적용하느냐? 거봐, 니들 목사 역할 침해하면 안 돼. 여기 강대상 거룩한 곳이야. 막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고. 그리고 설교는 목사만 하는 거야.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부흥회라든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통 부교육자들이 막 찬양 인도하고 그러다 담임 목사님 쓱 들어와서 설교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찬양 인도를 해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대요. 근데 부교육자도 목사니까 자기가 설교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잘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저희 신학생 사이에 전설처럼 드네온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 저도 부교육자 신앙 찬양인도 할 때 목사님이 약속한 시간에 안 와가지고 곤란한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할까요? 다 이 본문의 영향입니다. 마음대로 맡겨도 된다고.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저 정말 싫어요, 이거. 제가 이게 싫어서 개척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식으로 13장 문제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13장 오늘 13장이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요, 이거를요. 이건 개혁 개정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개혁 개정판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책 보통 있는 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 있죠.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새 번역.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지금 다 다르죠. 그리고 제가 공동 성경이라고요.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게 있어요. 거기는 아예 1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제가 채택한 게 이겁니다. 제일 그럴듯해요. 왜 이게 다 다르잖아요, 4개가. 왜 이럴까요? 왜냐? 이건 번역이고요.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본은 다 사라졌어요. 원본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죠? 사본. 그 당시 복사가 안 되니까 다 사람들이 필사했어요. 필사, 원본을. 그리고 구약은 원래 뭘로 전해져 내려왔다고요?
전승, 말, 그쵸. 말로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게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게 또 필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문서 비평이라고 저희가 뭐 P문서, J문서, E문서 저희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그 최고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래서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이게 13장 1절의 원어예요. 해석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살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그가 다스린 지 이스라엘을. 직역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희한하게 생긴 거 있죠? 벤 쉐라라고 읽어요. 벤 쉐라 샤울 말라크 해서 한 살 사울 왕 이 뜻이에요. 고대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있는 40년이라는 걸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한다. 그 40년 있죠. 그거 갖고 왔어요. 아르바임 쉐라. 이 쉐라가 연이에요, 연. 여기 보면 쉐라 있죠. 똑같이 쉐라 뭐 비슷하죠? 아르바임이 40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글자가 비슷해서 뭐 이렇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오타 때문에 점 하나 때문에 달라질 경우도 있잖아요. 님, 남, 우리나라처럼. 그런 게 아예 아니에요. 보세요. 40과 한 살은 완전 다르죠. 이 본문은요, 최고의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근데 제일 오래된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 사본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이래 봤자 2000년 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 공동성경에서 아예 일자를 빼버렸어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다. 몇 년을 다스렸다. 이건 뭐냐? 이거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역사서들 보면요. 나중에 왕이 나와요. 어떤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데 얼마 동안 다스렸고 이런 관용구가 나와요. 왜 우리 옛날에 창세기도 보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관용구를 차용해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관용구를처럼 이것도 왕의 이야기니까 그렇겠지라고. 그러면 이 나머지 현대어하고 개역 개정판은 그래도 뒤에 2년 동안 그가 다스린 지 이스라엘을 요거는 말이 되잖아요. 그걸 살린 거예요. 이렇게 다 달라요, 해석들이. 근데 어떻게 해도 이건 틀렸어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13장 전체가 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13장은 그래서 사본들이 꼬여 있어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발굴들이 필요한 그런 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30살 요거 두 개는 말이 안 돼요. 왜냐? 우리 후반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막 전쟁을 하죠. 자, 제가 30살 때 저희 큰아들이 태어날까 말까 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쵸? 30살인데 사울이 30살인데 아들이 장군으로 나가 있을 정도의 큰 장성한 아들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 돼요. 요거. 그래서 아마도 이때 사울의 나이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야 애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돼야 간신히 어떻게 전쟁 가능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있다는 소리는 또 수많은 편집자들이 붙었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 본문 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번역들이. 말이 안 되니까 편집자들이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붙은 흔적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편집자들이 편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할까요? 아니죠. 한 소리가 다수결이라고 그랬는데 다수결이 아니라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무엘상 하는 형식이 뭐라고요?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전승 정경화 과정이에요. 이게 제가 말로 전해지고 그리고 편집자들이 붙어있는 과정. 이걸 전승 및 정경화 과정이라고 해요. 이때 신명기적 역사서의 관점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 다윗은 최고. 무조건 다윗 최고예요. 자, 그러면요. 다윗 무조건 최고 하게 하려면
빌런이 하나 필요하죠. 나쁜 놈.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걸러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나쁜 놈이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삼국지 있죠. 삼국지. 중국에서 삼국지는 조조는 나쁜 놈이어야 해요. 그래야 유비가 뜨니까. 중국 사람들은 촉한 정통론이라 그래서 총나라 한 나라가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비가 좋은 놈이어야 되니까 조조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깎아내렸어요. 점점. 근데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관계없잖아요. 조조의 처세라든가 정치력은 훌륭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볼 때는 좀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 상하의 다윗 이야기도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요. 너무 미화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요, 히브리어 숫자는요, 오기가 되게 심합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 숫자 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죠. 이 아라비아 숫자가 BC 4세기, 5세기에 완성이 됐어요. 즉, 이때는 지금 BC 약 10세기 때예요. 10세기, 11세기 때.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느낌으로 기억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그러면 10 하려면요, 기억 5 하면 10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느낌에. 그러면 11 하려면 기억 5 기억. 즉, 곡이라고 쓰면 11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숫자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숫자 오기가 엄청 많아요.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곡이라고 써 있으면 11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곡식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특히 구약에 숫자 나오는 건 감안하고 읽으셔요. 감안하고. 자, 그래서요, 이 수많은 편집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뭘 보셔야 하느냐? 반드시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장성한 아들이 전쟁 나갔으니까 30세라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황을 살피셔야 돼요. 상황을. 자, 성경에서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너무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편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편집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현대의 감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13장을 보면서 저는요,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고고학적, 또 성경학적, 사본학적 더 많이 발전을 해서 그걸 적용해야지 과거 해석이 끝났다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황을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3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때 요나단이 게바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다. 예, 아니 요나단 왕자가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잘한 일, 잘못한 일. 요나단 왕자의 선빵. 이 당시 블레셋은요, 마치 우리나라야 일제강점기 직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 일본이에요. 강대국. 한 1905년 정도의 일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요나단 왕자가 선빵을 날렸어요. 우리나라 어떤 왕자 하나가 이끌고 들어가서 일본을 막 무찔렀어요. 자, 요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 좋아요. 그럼 거꾸로 물을게요.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차가 3,000대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기마병이 6,000이래요. 그리고 보병이 모래알처럼 많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요, 철 재련 기술이 없다고 제가 잘라버린 후반부에 나와요. 철 재련 기술이 아예 없대요. 즉 무기가 없대요. 쇠로 된 칼은 딱 2명. 왕과 왕자,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다 그러고 정규군이 3,000 이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다 도망가고 남은 군대 15절에요. 남은 군대 600명. 이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자, 요나단 왕자의 선빵. 이게 믿음입니까? 만용입니까? 만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바로 깡입니다. 깡.
그래서 이 만용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살이 분별 없이 날뛰는 용기, 깡, 개깡 뭐 이런 뜻이고요. 믿음은요, 대상과 소통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저희 아들들은 수영을 가르쳤었어요. 조카 한 명, 승민이까지 해서 3명 남자애들을. 그래서 여기 국민체육센터에서 가르쳤는데 거기 보면 저한테도 꼴깍꼴깍 딱 하는 되게 깊은 데가 있어요. 당시 애들 초등학생이었는데 되게 깊게 한 길 넘겠죠? 근데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고, 자, 아들들 뛰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물이 깊어도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의 수영 실력과 아빠가 자기를 건져줄 거라는 믿음으로 뛰는 거죠. 이건 믿음이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아, 아빠는 나를 건질 능력도 있고 분명히 나를 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뛰는 거죠. 즐겨요, 그러면서 스릴을. 근데 거기 아빠가 없어요. 아저씨가 있어요. 아니, 아저씨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뛰면 그건 죽으려고 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실 걸 믿고 지난번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선교를 나가든가 저처럼 개척을 하든가, 우리 성도님들도 무언가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할 걸 믿고 진행을 해요. 그건 믿음이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막 저질러요. 막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교회 헌금하라 그래요. 그건요, 하나님과 소통한 후에 하셔요. 아, 내가 이렇게 헌금을 1,000만 원 하니까 분명히 내 사업에 5억 정도 잘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하셔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라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만용이고 깡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나단은요, 믿음이었습니까? 깡이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근거는 없어요. 깡이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국지전을 이길 게 아니라 사울 왕처럼 다른 사사들처럼 하루에 블레셋을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없었어요. 단순히 기습으로 몇 명 없앴다 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요나단은요, 왕자가 돼서 믿음이 아닌 만용을 부린 겁니다. 깡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믿음으로 행하실 일이 있고요, 믿음으로 행하지 말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반드시 행하십시오. 근데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셨으면 그때 멈추는 게 믿음입니다. 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래요, 담임 목사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예, 그때 한 말씀 드렸어요. 거기 100명 넘고요, 저 월 150에 스택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스카웃 제한이죠. 보통 우리 기업 윤리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보다 연봉 3배 주고 집 준대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근데 저한테 사인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안 갚습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무조건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좋은 기회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지금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결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지금 요나단은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래서 이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 문제의 구간이에요. 최고 문제의 구간. 보십시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제사장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소. 사울 입장이에요. 내가 왕인데 블레셋다가 어쨌든 전투를 치렀어요. 내 아들의 선빵 날려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딱 대치하고 있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지만 고대 시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블레셋 신 바알 신과 우리의 신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앞에 섰으면 먼저 거나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만약에 드렸다면 그 제사에 뭔가 기적이 나타나. 그럼 상대방이 쫄아요. 아, 저쪽에 신이 진짜 함께 하는구나.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사울이 다 모아놨어요. 근데 군세에서 일단 지고 들어가요. 딱 보니까 저쪽에 막 전차도 있고 말탄 병도 있는데 우리는 다 칼도 없고 막대기 들고 있고 청동칼 갖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 그 주관자가 늦어버리네. 이거 누가 뭐래도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백성들은 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왕의 입장에서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지금. 또 블레셋 군사들은 다 모여들고 있어요. 이 상황이. 사무엘이 늦어요. 자, 그래서요. 근데 사무엘이 한다는 말이 일단 12절에 보니까 그러기에 한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소 하면서 사울이 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사람을 살린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 수술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제사도 전문직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을 칼 한 방으로 딱 따서 죽여야 되고 피 뽑아야 되고 가죽 다 발려야 되고 자 요즘에 보면 도축하는 사람들 있죠. 발골사들.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몇 년간 배워야 한다잖아요. 제사장도 똑같아요.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 있어요. 엘리의 증손. 그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 법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그거 갖고 뭐라 그러고 있고 결국 하나님도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 14절 보세요.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다. 이거 사무엘 속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놈 하나 새로 뽑았어 이미 그러고 있는 거고요. 당신의 왕국이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야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 놈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그 이야기고요. 또 다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사울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이미 정해놓았어. 너처럼 왕 자체에 함몰되어 네 백성들을 여기는 놈 말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놓으셨어요. 자, 사울은 요즘 말로 할게요. 요즘 말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 나는 이스라엘의 왕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 열심히 한 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넘어갔어요. 왕의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되었는데 진짜 스스로 나는 왕, 이스라엘의 짱, 이스라엘은 내 거, 이 백성도 내 거. 그렇게 해버려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처럼 왕 자체에 함몰되어 네 백성들을 여기는 놈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자. 왕 역할을 잘할 자를 뽑아놨어.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사울이 실수를 하긴 했어요. 못 기다린 거. 작은 실수예요. 왜냐? 다윗 왕은요. 나중에 쫓기면서요. 이 제단에 보면요. 늘 제사장만 먹는 떡이 있어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의 제물로 바친 떡. 사울은 쫓기면서 다윗은 쫓기면서 그것도 주워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혹시 밧세바 사건 아십니까?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이 왕이 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어떤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홀랑 넘어갔네? 아내를 취했어요. 알고 봤더니 유부녀. 그것도 내 제일 사랑하는 장군의 아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합법적으로 장군을 죽여버리죠. 아주 제일 위험한 전장에 집어넣고 다른 애들한테 야후퇴해 해서 죽여버려요. 이게 큰 죄 같습니까? 이게 큰 죄 같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죄 엄청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은 다 용서돼요. 다윗은. 또 다윗은 일본 만화가 그랬던 것처럼 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앞에 변명거리가 있고 아니면 다윗은 다 회개했대요. 그게 바로 다윗봉입니다. 신명기 역사에서는 그거를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사울은 왕권 충만했어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울이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은받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잠시 왕 역할을 하는 자로 여겼어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 선을. 그게 사울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다스리는 왕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아요. 제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저도 사울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자체가 그 직업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장이나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서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역할에 너무 함몰되어서 나와 그 역할 자체를 구분하지 못할 때 아픔이 발생합니다. 오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갉아먹을 수도 있고. 오늘 사울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화. 하나님의 말씀은 내러티브, 맥락에 있다. 이게 뭔 소리냐?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요. 줄거리, 그 줄거리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에 성경은 워낙 편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집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줄거리와 전후 사정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믿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무조건 무모하게 돌진하고 뛰어내리고 막 던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깡이라고요. 만용이라고요. 만용과 무모함을 믿음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뜻을 알았을 때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목사들은 선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동. 이게 믿음이다. 다 여기다 돈 때려 넣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와 역할을 분리하라. 일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어떤 직업이든 뭐든지 간에 지나친 감정 이입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일, 역할에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 내러티브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모하고 만용 부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역할과 우리 본질을 구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본질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